세상에는 참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가운데도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입니다. 왜 이상하죠? 열심히 담배를 팔아서 몸벌이라 그러고 열심히 인삼 팔아갖고 몸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서 버린 몸 인삼 먹고 회복하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그 공사에게는 죄송하지만 담배 안 피워도 건강하시고 인삼 안 다시고도 건강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은 본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시레이, 죄송합니다. 아시레이 행복하도다, 아시레 행복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이 행복하다는 것이냐, 그 내용이 이제 1절 그 다음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꾀와 길과 자리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동사로서는 따른다, 선다, 앉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뭘 쫓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행복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를 만들어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죄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생의 길에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시편은 그 시작함에 있어서 행복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사람에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중에서 1편은 전체 150편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인생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좌우됩니다.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 식도락가들은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늘 음식의 맛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목포도 부산도 대전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 가지고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음식의 맛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권력욕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어느 당에 들어가면, 누구를 쫓아가면 내가 좀 더 권력을 크게 좀 더 오랫동안 얻을 수 있을까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욕구는 제각기 이렇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은 가장 먼저 삶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설정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그 반대에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나무를 깎는 세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흥미를 느껴서 18살 되는 해에 바이올린 제작자로 당시에 유명했던 니콜로 아마티의 견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니콜로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가장 열심히 배우는 그런 그룹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20살이 넘었을 때에 그도 니콜로의 다른 제자들처럼 바이올린을 이제 혼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을 바이올린을 만들며 살아갈 텐데 내가 어떤 원칙으로 바이올린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가 세웠던 원칙이 이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숴버린다. 그런 바이올린에는,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에는 절대로 내 이름을 넣어서 팔지 않는다 라는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싼 값이라도 이렇게 팔았지만은 그는 결코 그렇게 팔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날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36살이 되는 해에 이 안토니오도 자립해서 이제 자기 작업실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웠던 그 처음에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 형태의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실험에 몰두를 했고, 인간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그의 스승 니콜로만큼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그 분야에서는 다 아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에 세웠던 그 원칙, 처음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 세웠던 그 원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무뎌진 80살이 되었을 때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그냥 망설임 없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1737년에 90세가 넘어서 사망할 때까지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1116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약 한 700여 개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도 그의 소리의 신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에 있어서 명기가 됐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입니다. 그가 죽은 지 2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그가 만든 1733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역사상 최고 가격인 29만
7,250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해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3억 원이 됩니까? 그런데 그의 친구가, 같은 제자 밑에,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던 그 친구가 만든 바이올린은 불과 그에 비하면 1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원 돈 됩니까? 같은 스승에서 배웠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한 사람은 3억 원이 되는 바이올린이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이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돈 가치로 따르면 1,000만 원도 귀한 분들이 많죠. 하지만 둘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오늘 시편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은가? 정말로 너희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행복을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삶은 단호하게 부숴버려라. 하나님 없는 계획, 그것이 억만금을 주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숴뜨려라.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 없는 자리를 부숴버려라. 이것을 원칙으로 삼을 때에 여기에 행복한 인생의 기초가 있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십니까? 하나님 없는 꾀, 하나님 없는 길, 하나님 없는 자리라면 어떤 성공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부서뜨리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이 세 사람의 길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화 있을지,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이 세 사람이 걸어갔던 그 삶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그들의 인생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마침내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가인, 그의 길을 따라가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의의 삭스에 대한 욕심을 가진 물질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하게 되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이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성공이 주어진다면, 자기에게 어떤 돈이 많이 주어진다 싶으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길이 있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같은 레위 자손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의 명예, 지도자의 명예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권해서 유혹해서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의 길은 결국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은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꾀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이요,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소개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난 이후에 후반부의 4절과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1절의 말씀에 악인은 성공의 지름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이지만은 꼬이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속아서 따라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기는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의 결국은 쭉정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남는 것은 쭉정이 겨밖에 없습니다. 헛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대박이 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공하는 줄 알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라갔는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6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마치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았지만, 자신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았지만 헛똑똑입니다. 헛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이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손을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처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내게 보인다면 정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오직 그의 기쁨은, 행복한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행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요, 말씀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제일 위쪽에 있는 우르무치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탈이 나가지고 참 혼이 많이 났는데요, 거기서 차로 3시간쯤 가면 사막이 나옵니다. 그 사막에 투르판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강수량이 20mm밖에 안 되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여름 기온이 보통은 한 50도, 지 표면에, 그 땅 표면의 온도는 약 한 80도를 넘는 그런 정말 무더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곳에 중국 최대의 건포도 산지가 있습니다. 이 투르판이 바로 건포도 산지, 포도 산지입니다. 여름이면 그 사막 한가운데에 포도밭이 그냥 새파랗게 펼쳐지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포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카렌즈라는 이 지하 물줄기가 있습니다.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이 투르판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그 텐산 산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만년설인데, 그 만년설이 땡빛에 여름에 녹으면 이제 물이 증발을 해버리고 또 사막에서 모래에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다가 20m 간격으로 땅에다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과 우물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쫙 시켜 놓았습니다. 그 텐산 산맥에서 투르판까지 경사진 그곳에다가 우물을 파고 물과 물을 연결시켜 놓은 그 지하 수로의 길이가 1000개가 넘는 우물물이 있는데, 그 수도관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길이가 5272km가 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걸쳐서 이 투르판의 사람들이 그걸 판 거예요. 그 덕분에 사막에서 극상품의 단포도주를 수확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막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나무의 뿌리가 사람들이 팠던 그 지하 물줄기까지 잘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시냇물이 잘 없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시냇물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왜? 다른 나무와는 달리 그 뿌리가 시냇물에까지 잘 뻗어 있어서 시냇물을 잘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철에 한 6월 달쯤에 가니까 무척 덥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나무가 무성하면 거기 옆에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사막의 물과 같은 겁니다. 광야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곁에 있는 그 나무는, 사람은 그 시냇물 곁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물을 마음껏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인생이 3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메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하고 가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물가에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했더니만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럼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 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그런 인생 들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자가 된 인생을 우리는 일반적인 도덕에서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형통이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뭐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가 될 때에 다 드러나면 저 사람은 장관 시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국무총리 시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대법관 시키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왜?
잘못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옳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형통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나의 행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온갖 곳 다 데리고 다니고, 멀리 제주도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외국까지 데리고 다니고, 디즈니랜드까지, 한국의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외국의 디즈니랜드까지 데리고 다니면 행복할 것이라고. 장난감 하나 사주기 위해 가서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면서 장난감 사주고, 과외 공부시키고, 인류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침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좋은 놀이터를 데려가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주고 과외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인류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정말로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침내 형통하게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아니랍니다. 아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시냇물 곁에 있는 사람, 말씀의 시냇물 곁에 있는 자녀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항상 말씀의 시냇물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샘물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경험하신 것을 책에 기록한 것을 봤어요. 집회 때문에 제주도에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귤밭으로 데리고 갔대요. 구경시켜준다고. 그런데 귤밭을 보다 보니까 탱자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탱자나무가 웬 탱자나무냐고. 목사님, 그거 원래 감귤나무입니다. 그런데 영양이 모자라가지고 가시가 돋고 귤이 맺혀야 되는데 탱자가 맺힌 겁니다. 그런 거예요. 감귤나무를 심었는데 탱자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왜요? 영양이 모자랐어요. 영양이 모자랐어요. 그렇습니다. 감귤나무도 영양이 모자라면 가시가 돋고 탱자가 맺힙니다. 감귤나무에 탱자가 열리지 않게 하려면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이 방향으로 인생 설정을 내가 바로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 시냇가 같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있는 곳입니다. 이로써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 이러한 행복한 인생을 물려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향한 그 방향으로 어떤 경우라도 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성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며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여,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